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통해 큰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세상 살아갈 힘 얻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 전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김임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중리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비록 숫자는 적을지만도 많은 사람의 큰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고 복된 나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중리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빈자리가 채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두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 빨리 건강을 채워서 이 빈자리에 와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찬송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부닥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마다 부족한 거 별만한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철로역정 책으로 계속 나눔과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또 나누었고 오늘은 3장 아름다운 궁전의 네 아가씨 분별, 신중, 경건 한 명이 누구였죠? 분별, 신중, 경건 그렇게 4명 또 우리 아가씨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해두었지요.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거기에서 절망의 수렁 가기 전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절망의 수렁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잘 벗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세속의 지혜자를 만나서 율법의 언덕으로 잘못 들어섰다가 다시 율법의 언덕을 내려와서 빛나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 도성이 그때 묵상한 부분이 있죠. 화살이 막 빗발치듯 날아드는 아볼루안의 그 빗발을 치는 화살을 잘 피해서 빛나는 문을 통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설자의 집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그 방에서 앞으로 될 일들과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듣게 되죠. 우리 거기에서 율법의 비질, 은혜의 비질, 또 물을 붓는 그 사탄과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 부분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언덕을 내려와서 이 백리향 풀밭,
백리양 풀밭에서 고난의 산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는 그 부분까지 우리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으로 또 같이 나눔을 할 텐데 뭐 겹쳐도 관계없고요. 같은 부분을 묵상하더라도 또 묵상한 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또 묵상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솔직하게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쭉 나눔하시고 김임성 권사님 마지막에 총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딱 마무리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도원 선생님부터 지난주에 겹쳐서 너무 이렇게 왜 겹치냐, 나는 왜 제일 마지막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가장 먼저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3장 내용으로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3장 3, 그 로마자 3자 되어 아름다운 궁전의 네 아가씨, 네, 그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103페이지까지 맞습니다. 네. 아, 103쪽. 네. 103쪽에 나는 꿈속에서 들려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먼 길을 잘 걸어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분별하시나? 그리스도는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부분을 이제 줄 그으셨어요? 제가 말한 네. 여기 그런데 왜 분별 아가씨는 크리스천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말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네.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왜 분별 아가씨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본문 내용 보면 나오죠, 그죠? 고난이나 네. 알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할까봐 또 혹시나 물러갈까 도전이 잘 있죠. 되돌아갈까 네. 되돌아갈까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슷한 생각인데 두려운 면모, 힘든 면모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다, 힘들다 이 부분만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크리스천이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가는 길이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 일을 당해 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 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고 대신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되지만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원칙적인 얘기만 딱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리얼하게 앞으로 힘들만 얘기하다 보면은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균형 있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사자들은 왜 조용했을까요? 그 부분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으르렁거리던 사자들이 조용했단 말이죠. 왜 조용했을까요? 한번 예, 권사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도 왜? 어떻게 네. 사자는 잘 모르겠어요. 사자가 왜 크리스천이 쉽게 사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천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으르렁거렸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 가니까 막 울부짖고 막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달려들었는데 이 사자는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먹이는 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먹잇감이 있을 때 부르짖고
막 울부짖는 것이지. 뭐 천성을 찾지 않고 되돌아가는 그 누구도 되돌아간 애들이 있었잖아요. 불신, 소심 이런 애들은 돌아가는데 걔들은 뭐 이렇게 으르릉 조금만 소리 질러도 다 도망가니까 큰 소리 내서 뭐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천성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이 많아야 이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크리스천이. 물론 그 앞에 믿음도 이렇게 갔었지만 많이 순례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밤에 사실은 계속 으르렁대야 맞지요. 계속해서 순례자의 그 발걸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순례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또 그 부르짖는 소리가 또 없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또 다음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딱 그냥 읽어보고 한 번도 네. 힘듭니다. 이게 뭐 양이 많습니다. 겨우 여기 와서 마지막 한번 읽어봤는데, 이 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자기 채침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네. 내려놓고 자기 걸어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디 가서 내려서 자기 자고 일어났을 때 곤고에 산, 고난에 산 거죠. 네.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손에 쥐고 이제 친구 갈 때까지 그걸 끝까지 치고 가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지가 가다가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가면서 그걸 두고 갔었잖아요. 가서 한참 가다가 자기 손에 말씀을 듣는데 그게 없어서 다시 돌아. 돌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전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자기는 잘 간다고 갔지만 그러고 사람들 자꾸 깜빡깜빡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은 것만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이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떠나서 사는 상황이 생활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느끼고, 그래서 이 끝까지 그 이전이 그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도 사다가 그 장면까지 이제 봤을 때 정말로 그때 그 어릴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울 때는 그게 겁이 나서 아주 그렇죠. 맞습니다. 다 도망가죠. 네. 도망가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라고 이 말씀이 쓰여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후에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주 친구 가야만이 가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중간에서 떨어진 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읽어보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달려갈 길을 더 굳게 가지고, 험난한 길은 무지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다가 되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지 말자. 그런 마음. 장로님 한 번 읽으신 게 아닌데요. 한 10번 읽어야 이런 묵상이 나오. 장로님 거짓말 같으세요. 얼마나 그 내용들을 깊이 잘 읽으셔서. 예, 성의가 낚아채고 있어요. 또 성의가 먼저 하겠답니다. 예. 자, 성의 순서입니다. 저는 83쪽. 네.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가 재밌게 생긴 위선자랑 그리고 형식주의자가 나오는데요. 맨 첫 줄에 보시면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왔소이다.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죠. 근데 위선자는 겉으로만 이제 그렇지.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겉껍데기 같은 사람이고요. 형식주의자는 사실 위선자랑 똑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지 사실상 위선자랑 종류가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헛된 영광의 땅에서 왔다고 스스로 밝혔다시피 결국은 고난 앞에서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 믿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하면 결국 고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가 제 결론입니다. 근데 위선자인지 형식주의자인지 우리 몰라요. 섞여 있으면 몰라요. 교회에 이렇게 섞여,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몰라요. 섞여 있어도 다 뭐 권사님들이고 다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인데,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도 막 넘어져요. 막 넘어져. 위선 형식인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바로 믿고 올바로 믿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이게 허례와 위선,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자. 어떤 게 형식주의자 같아요? 저도 한번 그림을 보고 한참 생각해 봤는데 두 명이 있죠. 얘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얘가 위선자 같아요. 저는 얘 위선자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주의자 보고 잡아라 저 길 넘어가는 그러면서 결국 자기도 따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위선주의자가 아닌가. 뭐 하여튼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두루마리도 받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름길, 소위 말하는 지름길로 넘어섰는데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A, B, C, D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지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름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주 안에서 모든 길 걸어가야 돼요. 그게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둘이 다 위선자, 둘이 다 형식자. 예. 맞습니다. 예,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이제 곤고의 산, 고난의 산에서 정작 잠깐 쉬어가라고 만든 거지 자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잤어요. 이제 자니까 품속에 간직하라고 했던 천성까지 간직하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자면 안 된다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았죠. 다시 돌아와서 너무 고단해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갈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결국은 거기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잘 적어서 오신 세은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더라고요. 권사님 정말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내 세은이한테 얘기할 거예요. 오 권사님처럼만 해라고. 그렇게만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 믿으면 하나님 복 받는다. 계속 보더라고. 이렇게 뭘 쓰시는가 이렇게 열심히 보더라고. 앞에서 얼마나 재밌던지. 우리 묵상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6쪽. 고난의 산을 힘겹게 올라 자리 들다. 우리 시처는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부들거렸습니다. 산기슭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에 까이고 날아 거칠어진 바위들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나무들도 보이지 않았고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었지만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두루마리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는 벌써 이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갔을 것입니다. 요를 읽을 때에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것매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맞아요. 좋은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갔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75쪽에 보면은 75쪽. 병이향 꽃이 있습니다. 네. 이 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이름 그대로 병이를 길을 이제 가서 이제 향기를 날린다고 하는데 와. 그렇진 않고 이제 얘가 이제 흔들거나 이제 살짝 비는 향기를 이제 드러내는 이 말씀에 볼 때에 우리가 진짜 향기를 하니까 예수님 우리 향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이제 24일 동안 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하면서 이 찬양이 찬양하시고 나가거든요.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해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거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 방금 자주 가도 배를 이제 끼우고 요것만 생각나고 오늘 요것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집회 첫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전부 우리 눈 보고 웃었잖아요. 아, 우리 잘하는 노래인데 정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열심히 불렀던 기억납니다.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 너무 우리 찬양 참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김정화 권사님 나눔. 네, 저는 통으로 저도 거의 해요. 저는 이제 빛나는 새 존재의 두루마리를 봤다. 네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음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죄짐이 풀려졌고 주님을 만나 기쁨이 넘쳤고 천상에 갈 때까지 앞만 보며 달려가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그 세면이 새겨진 붉은 밀랍으로 보이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을까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의 우리들의 다짐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거절하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웃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종종 듣거든요. 너나 잘해라. 네네네네. 너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네가 잘 믿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길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듯이 우리도 힘겹고 어렵지만 전해야겠다 생각을 해봤고 네. 정말 참 많거든요. 뒤에 지금 김인성 권사님 얼마나 뿌듯하게 보고 계시면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하면서 지금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평안길로 간 위선자와 형식주의자. 위선자, 네 맞습니다. 형식주의자. 저희 교회 성의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또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보면 저들 같이 모태신앙도 있고 또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그 자야 과자 받으러 초코파이 받으러 자야 가서 기억나네요. 네, 다녀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전도 받아서 믿음 생활 하시는 이제 여러 모양으로 있으나 여기서는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같으나 크리스천의 마음과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참된 회개가 없으면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여기서 가져봤고요. 84페이지에 크리스천 두루마리를 읽으며 줬는데 7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고 천상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84페이지 보면 읽으면서 듣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이 부분에서 천상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읽으면서 그러고 있는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88페이지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을 주님 멀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모습 때때로 나도 그러진 않았을까 하며 회개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88페이지를 88페이지. 어디에서 끊냐면
고된 등반으로 지친 그의 몸이 잠을 자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간 자 그의 품에서 들마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8페이지에 분별 아가씨와 새언니 등 사장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98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 어느 곳이든 천사들을 통하여 도와주심.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볼 때 그러므로 더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 그 두루마리 가운데 분별이 없고 신중함이 없고 자비 경건이 없으면 어떻게 천성에 가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비 경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천성에 가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위선주의자, 형식주의자 아까 말씀하실 때 듣기로는 말씀이 떠오르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신앙의 연수, 직분 관계없이 철저한 회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만이 천성을 향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오래된 연수와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절대 나태해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고요. 두루마리를 잘 간직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직하라는 의미가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밀랍된 상태로 잘 보관하는 부분과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서 그걸 이제 내 마음속에 또 잘 간직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책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쭉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두루마리 그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두루마리 자체에 뭐 감추어진 비밀도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서 어려운 순간에 그걸 극복하는 그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스포를 할 수는 없고 그런 내용으로 또 이 두루마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나와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게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도재관 장로님이십니다. 이빨이 빛나는 앞에 우리 김준호 장로님, 김정아 권사님 벌써 몇 번을 전체를 다 읽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공상다가 또 좀 자다가 바로 책을 펴놓으니까 네. 잠이 와가지고 또 한 30분 잤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고 그래도 부랴부랴 이제 또 거실에서 읽고 있는데 성이 김정아 권사 뭐 이야기하는데 집중 안 아하, 되는 이 거예요. 방해를 예. 그래서 혼자 있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밑에 뭐 매주 있는 방으로 혼자 내려갔었는데 그래 앉아 일단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현재 그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늘 종치고 부랴부랴 막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그러면 꼭 오면 목사님 찬송 끝날 시작하고 뭐 근데 김정아 권사 맨날 그렇게 좀 일찍 준비해라. 근데 그 시간 되면 나도 안 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고난이라는 불리는 삶으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양만한 연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찔하게 높은 그 길을 오르면 누구라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또 밑에 보면 미쳐서 위선자가 미안한거리고 양쪽으로 난 길이 보이는데 왜 굳이 이 길을 고된 길을 그렇지는 이 길은 고되지만 옳은 길이다. 산성으로 가는 길은 많다. 형식주의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그 다음에 앞에 그 높은 산 한 번만 올라가면은 그게 끝이 아니겠나 늘 그렇게 집에서도 대화하는 중에도 사실은 이게 끝인데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이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 밑바닥에 끝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막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길은 고대에서 오는 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좀 힘들고 우리도 뭐 잠도 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곱이 있고 또 한 곱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그런 걸 신앙인으로서 꼭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중간에서 저도 몇 번 사실은 아까 김정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교회판 데서 사실은 몰랐고 어릴 때 그저 그냥 가야 생각해서 이런 성경을 똑같습니다. 그런 게 기초가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도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겸이, 네. 74쪽. 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시작해서 75쪽에 푸른 풀밭에서 저희가 풀밭에 누웠습니다. 짐이 사라지는 방법으로 기분을 좋아하고 담을 잡고 그냥 관객으로 가는데 푸른 풀밭 펴드리다 풀밭에 네. 천국의 소망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마치 그 아편 마약을 먹듯이 천국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겸이가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아, 십자가 앞에 이렇게 죄짐을 벗어도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데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기쁨이 있을까? 사실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존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소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권사님, 김인성 권사님 총평을 해주세요. 오늘 이제 들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크리스천이 그 문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자를 통과하는 그 부분, 96페이지 부분을 보면 당신의 강함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이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경계하고 말씀으로 잘 경계하면 이 사자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으니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97페이지 보시면은 막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덤비지만 그 크리스천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공간만큼은 침입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어떤 해악을 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를 다 삼킬 것 같고 삼킴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계하면서 걸어가면 나를 절대로 결코 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사실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과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의 역사나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또 생각이나 이론들은 다 시들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내용 중에서 나와 있듯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두루마리를 잘 간직하라. 두루마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말씀으로 주변을 잘 경계하셔서 어려움 잘 통과하고 천성을 향하는 그 길 우리 함께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 몸의 질병과 또 어려움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믿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여정들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몸의 기력이 약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그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되지만 옳은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직장 만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전념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희, 이예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학 진학과 전공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학교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으로의 길들을 주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리교회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전 앞으로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직장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도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운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직장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도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소금과 같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 도성, 도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세연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 공부 가운데 집중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앞날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3 수험생 있습니다. 하나님 김윤희, 이예은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공부 속에 평안한 마음 갖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전공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전공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승리케 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 고3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경찰들과 시위대가 다치고 구속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혼란과 어려움 없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꿈이 이 나라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심을 보며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기대가 모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두루마기를 천성에 갈 때까지 잘 간직하여서 승리하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고 어려움 속에 기도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오히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주께 의지하며 천국 소망 갖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장 허락하시고 직장 가운데 인정받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 믿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김윤희 이혜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 걸어갈 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주님의 쓰임받는 대한민국, 주님의 기쁨 듣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있었던 성주시찰의 연합 재직 세미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들 또 운행해 주신 차량 운행해 주신 또 우리 성도들 바쁜 중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에서 주관하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일 다가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